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드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순장 원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의의 사고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를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질병을 쾌유케 하시고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감사를 또 아버지 인정하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또 아버지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그의 몸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담당해 주셔서 그 뼈를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질병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늘 그 수치들이 아버지 지켜지게 하시며 그것이 다른 것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사님을 지켜주신 그 은혜가 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품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없는 것은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참 어려운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믿음으로 아버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사람이 전하도록 세우셨지만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저도 듣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그 삼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일베르그 요리문답 31번째 이야기는 25문의 이야기입니다. 25문은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적인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째서 그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말합니까? 이런 거예요. 답을 좀 읽어보실까요? 말씀 속에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글씨가 여기서 잘려 보이네요. 다시 제가 좀 끝에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구별된 삼위께서 한 분이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씀 속에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이 24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할 때 이 조항이 뭡니까? 라는 것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지난주 거를 좀 보여주실까요? 24문에 보면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방송실? 예,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도 잘렸네요. 이상하네요. 셋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늘 하는 사도신경에서 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각자 맡으신 일들이 따로 있으시더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창조하신 속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창조 전에 계획하신 구속을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시고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적용받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라는 고백 속에서 살펴봅니다 하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질문에 대한 것을 보면 신적인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를 말합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삼위의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건 유명한 신학자들이 한 얘기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설명했다면 이미 틀린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유명한 주석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만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에 발을 디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해해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쉽게 설명드린다고 하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거 쓰는 애한테 고전 문학을 주고 야 이거 읽고 느낀 점을 좀 말해봐라, 이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도 힘들어하는 아이한테 미적분을 풀어보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으시죠? 제가 신학교 처음 1학기 때 딱 들어가서요, 저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1년에 1독, 2독씩 했거든요. 그리고 전 태어나면서부터 목사가 되라고 소원하셔가지고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신학교를 딱 들어갔는데요, 정말 여러분이 잘 아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뭐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신학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들였던 기억이 납니다. 조그만 요만한 책이 있어요. 헤르만 바빙크라고 라는 사람이 신론에 대해 쓴 건데 제목이 일반 은총 이런 거예요. 두께도 이렇게 얇아요. 이렇게 얇고 요만한 책을요, 제가 50번을 넘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일반 은총이라는 말이 뭐고, 이거를 그 작은 책에 설명을 해놨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다시 한번 그 책을 봤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나는 그때 왜 이해를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에 너머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삼위의 하나님을 책을 여러 개를 참고하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해보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내려드릴 수 있는 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과, 다만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질문과 대답처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졌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아마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는 언제 알아요? 천국 가면 저절로 알게 돼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는 순간 그냥 알아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기보다는 이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이나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지에 대한 증명에 대한 문제들로 오늘 이 이야기들을 좀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를 오늘은 좀 접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이해해 드릴 수 없고요. 저도 믿지 이거를 제 머리에 이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한 문제들에 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훨씬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질문에 보면 신적인 분은 오직 한 분이셔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한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제 그렇게 하죠.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갑자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섭섭해 하실까 봐. 왜냐하면 세 분이거든요. 한 분이지만 세 분이세요. 그래갖고 가끔 제가 혼자 여기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러고 있다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우리가 이 분들을 나누어서 이야기하느냐예요. 근데 아까 읽은 답이 뭐냐면요. 이 구별된 삼위께서 한 분이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씀 속에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라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가르쳐줄 때가 있죠. 어릴 때. 그럼 애들이 이제 되물 때가 있어요. 왜요? 아빠 왜요? 엄마 왜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좀 설명을 하다가 막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 시끄러워. 그냥 그런 거야. 그냥 믿어. 그거야, 그냥.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주면 느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주셔도 이 하나님의 놀라움은 영적, 신적 지식이 정말 완전히 주어지기 전에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요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단들은 AD 313년, 400 몇 년 이때 이단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삼위의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해하지 않고 사람이 이해대로 이해했던 이단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고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느냐? 구약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 이런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신약에는요.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되고 하나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머리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이런 어떤 단어들을 통해서 성부니까 뭐예요? 최고. 성자니까 조금 떨어진. 성령은 성부의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니까 하나 더 떨어진. 이런 이렇게 계층적인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버렸어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는 도출설이라고 말해요. 비롯됐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아들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니까 두 존재로부터 도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단으로 정제돼 버린 거죠. 우리 이게 이해가 더 쉬워요.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면.
근데 왜 이게 이단이죠? 성경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되다라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양태론이라고 말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기 쓰기 싫어가지고 이거 쓴 적 있다고 예전에도 말드렸어요. 일기를 숙제로 내야 되는데 일기가 쓰기 싫어하고 이미 지나가고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일기를 쓰기 싫어가지고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선생님이 믿는 분이었던 거죠. 안 믿었으면 아마 저 욕 뒤지게 먹었을지도 몰라요. 일기 쓰기 싫으니까 별걸 다 써놨거나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성경을 제가 그래도 목사가 된다고 읽었잖아요. 어려서부터.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지? 이거 그대로 썼어요. 나는 성경을 보면 이해 안 가는 게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세 분이란다.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써놨더니 그 밑에 그 빨간 글씨로 저희 담임 선생님이 글을 써놨어요. 근데 본인이 자기도 이제 집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좀 친절하게 너무 설명을 잘해 주신 거예요. 세광아, 내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잖아. 근데 집에 가면 어머님한테는 아들이고 아내한테는 남편이란다. 오!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단이더라고요. 이게 양태론이에요. 근데 양태론은 왜 이단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본체가 한 분이시지만 격이라는 인격이 세 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다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독립체라는 거예요. 근데 양태론은 뭐예요? 내가 이것도 되고 내가 이것도 되고 내가 이것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태론을 주장한 이단이 뭘 얘기했냐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성부의 모습으로 일하신 거고 신약은 예수라는 존재로 일을 한 거고 지금 성령, 신이 교회 시대라고 말한 지금은 성령의 이름으로 일하는 거지 원래 그냥 한 분이다. 어떻게 한 분이 세 인격을 가지느냐. 뭐 이게 무슨 다중인격도 아니고 그래서 한 분이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시대 때는 성자 예수님으로 그 이후에 교회시대는 성령 하나님으로 일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다 원래. 근데 그것도 이단시 돼버렸어요. 왜 이단시 됐을까요? 성경이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으로 돼 있다고 제시해놓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이야기나 지금 방금 드린 이야기 앞에 있는 이야기나 두 개 다 이단으로 정제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내가 이해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위의 하나님을 뭐 도태설을 말하든 뭐 양태론을 말하든 아니면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켜 말하든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면 우리는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을 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단의 그 한자를 잘 보면 뭐예요? 다를 이, 끝단자를 씁니다. 다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어디 가서 달라요. 뭐 신천지는 안 그래요? 신천지도 예수의 신천지예요, 거기. 근데 뭐 쭉 다 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달라요? 이만희가 성령이래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한 하나님이면서 세 위격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말해야 됩니까?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을 떠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의 증명들을 좀 해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거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되어 있어요. 천지가 지어지기 전이죠. 근데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뭐라고 쓰면 안 돼요? 우리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왜요? 이 증명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그 쭉 풀어가면 누구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이야기가 또 창세기 1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운행한다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돌아다닌다가 아니고 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뭐 지구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 지구를 하나님이 품고 계신 이런 개념의 의미로 된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운행하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성령께서 이 창조를 하시는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것 때문에 운행하다라고 우리는 이제 의역해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분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 안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존재가 한꺼번에 다 나타납니다. 일단 이걸 말하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라. 내가 떠나가자면서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13절에는 진리의 영이 오셔서라고 말하는 그 진리의 하나님. 근데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이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10절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 하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양태론이 안 되는 이유인 거죠. 그럼 예수님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만약에 양태론이라면 한 존재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라는 그 개념이라면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거짓말?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예수님이고 자기가 성령이면서 뭘 자기가 가야 또 누가 오고 내가 또 아버지께 가고 그래서 양태론은 이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한 곳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군데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거기에도 동일하게 세 존재가 한꺼번에 언급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뭐가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라고 하고 뭐가 비둘기 형상처럼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례 받고 계셔요. 근데 세례 받는 그 순간 하늘에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그 즉시에 뭐가 임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 머리에 임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신적인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증명해 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근본 본체는 하나니라. 이걸 저한테 아무리 설명하라고 해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1 더하기 1은 2인지 3인지 이것도 잘 모르는 아이한테 미적분을 풀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더 어려운 게 3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지 않은 사람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 질문의 답에 있듯이 왜 우리가 한 분의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분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까? 답은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왜 그럼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개념을 꼭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습니까? 하는 것이죠. 아까 도테로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도테로는 성자는
성부가 하나님 아버지고 성자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 신약에는 예수의 영, 그러니까 이 두 존재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왜 삼 위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가 하는 것은 그 삼 위의 하나님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증명하고 나타내고 보이시는 그것을 위해서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네. 뭐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리낌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서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따져도 아버지라고 이해하고 불러도 별 뭐 문제가 없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데에는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뭐예요? 아버지란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최고의 존재가 아버지예요. 왜 고대 근동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을 지키고 먹이고 돌보고 세울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 엄마는 뭐예요? 그때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침에 제가 새벽때 설교 드렸죠? 왜 여자들이 인류 역사상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사는지. 뭐 때문이라고요? 타락한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너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근데 이게 다스려야 되는데 타락한 남자의 본성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배를 해버리려고 하고 인간 취급을 안 하게 돼버렸죠. 심지어는 고대로 가면 갈수록 여자는 영혼도 없다고 봤어요. 헬라 시대 때는 어땠다고요? 남자들 집에 가면 여자랑 말 안 섞어요. 아내랑. 왜? 여자랑 말하면 바보 된다고 생각했어요. 헬라 시대 때. 영혼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바보 된다고 여겼어요. 근데 그게 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한 저주의 결과예요. 근데 그 저주의 결과는 언제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속박을 풀으셨고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너와 똑같은 존재로 여겨라. 왜? 원래 그렇게 지었으니까. 여러분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어진 게 아니에요. 남편들 저한테 와서 항의하지 마세요. 또 왜 그런 말 하셔가지고 또 뭐 왜나마나 성경에 써 있어요.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고 써 있어요. 남자를 위해 지어진 놀이객감이 아니라고요. 남자가 사람 취급 안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존귀한 존재로 지어졌단 말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내가 뭘 설명을 해줘야 이 나를 믿는 얘네들이 이걸 잘 이해할까 나를. 그 단어가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는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고. 그래서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는 목사님께서 그 청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시간 내내 얼굴이 표정이 어둡고 괴롭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왜 오늘 공부하는데 그러냐. 다른 때랑 다르게. 저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한테 어떤 존재예요?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때리고 성폭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나는 나를 살아계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큰데 그게 아버지라고 이미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버지는 정말 치욕적이고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지혜를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면 너를 지키고 돌보고 보호해준 너한테 최고의 존재가 있다면 누구냐? 옆집 아저씨요. 그건 또 뭐야?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 나를 때리고 성폭행하면 저 도망 나오면 옆집 아저씨가 저를 집에 불러들여서 재워주고 아침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참 파격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너는 하나님 아저씨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이해가 가더라는 거죠. 아, 나한테 하나님 그런 분이 이해가 가더라는 거. 물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존재는 무슨 의미예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도록 해서 주신 칭호예요. 또 한 가지는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뭐요? 육신의 아비도 너를 징계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하지 않겠느냐? 만약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너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라. 하나님에게 또 하나 가르쳐주는 아버지는 뭐냐?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른 길을 가라는 거죠. 올바른 사람이 되라는 거죠. 잘못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아버지가 하는 자녀들을 징계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따라 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고 주신 칭호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건 칭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도록. 성자 예수님도 그런 칭호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셔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너희가 구하는 걸 무엇이든 안 주시겠느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뭐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 나와 있는 아들의 개념이 뭘까요? 하나님이 낳아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가장 존귀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귀한 존재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아들이라는 칭호예요. 왜요? 여러분 부모 중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누굴까요? 남편 아니에요. 남편 아니에요. 우리 최지원 성도님한테 제가 얘네 성육검에서 물어봤어요.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얘나를 누가 1억 준다고 해서 팔라고 하면 주식했더니 10억 줘도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죠. 어떻게 팔을 10억 모서 100억 줘도 안 팔 거래? 부모라는 존재에게 자녀는요 자기 생명 같아요. 자녀처럼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타락하고 범죄해서 지옥 갈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을 그게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칭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예수님은 아들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인간, 너희들에게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야? 자녀. 그것도 남존 여비 때문에 옛날로 가면 갈수록 아들이에요. 딸은 또 죄송합니다. 쳐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네요. 그러니까는 자녀가 사람이라는 존재한테는 가장 생명과도 맞바꿀 정도의 사랑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칭호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한테 태어나서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그럼 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그 부분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고 그는 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보내신 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뭘 하시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는 깨달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리의 세계가 무엇이고 구원받은 게 무엇이고 천국과 지옥이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고에 대한 모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해주고 우리에게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는 칭호를 주신 것뿐이에요. 근데 감사한 건 이 세 분이
뭐 성부든 성자든 뭐 성신이든 성령이 뭐 예수의 영이든 이 세 가지가 결국 뭐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머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왜 한 분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우린 이해해야 되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시느냐? 그 세 분의 하나님이 그냥 버려서 지옥 가도 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이루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을 믿도록 하는 깨달음을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이해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라디오를 차를 타고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가을에 글을 썼는데 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이름을 잊어버릴까요? 아이들을 낳으면 뭐라고 불러요? 예담이 엄마! 나는 엄마로 살아왔다. 근데 이제 자기가 애들도 다 출가하고 나이가 들었는데 내 이름을 찾고 싶다고. 김춘수 씨의 꽃도 있잖아요. 그냥 꽃이에요. 근데 뭐예요? 와서 인정을 해주면 그건 나한테 특별한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름을, 물론 이제 사람에 대한 비유를 설명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분을 믿는 우리가 똑바로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 설명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입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이 짧은 지식으로 이해해 보려고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이단돼 버린 거잖아요. 왜 우리로 머리 이해하려니까 어떻게 하나가 셋이 돼요? 하나가 셋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더니 학교에서는 뭐요? 학교엔 선생님, 집에 가면 아들, 아내한테는 남편. 얼마나 이해가 쉬워요. 저 그 설명을 듣고요. 세상이 밝아졌었어요, 그때. 너무 이해가 되니까요. 야, 우리 선생님 참 대단하다. 이해가 안 되는 걸 너무 이해가 잘 된 거죠. 나중에 신학교 와서 후회하긴 했지만. 중요한 건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한 하나님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거를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계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인격이신지라 자기의 존재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불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세 분 다 좀 불러드리세요. 하나님만 하지 마시고, 물론 하나님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다 계신 거지만 그분들 인격이시잖아요. 때로는 그분들도 그 이름을 듣고 싶지 않으시겠냐고. 맨날 아버지만 부르냐. 물론 제가 이 하는 말은 올바른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래요.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고 싶을 때 불러드려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고린도서 마지막에 보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인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 편지에 이 문장을 써놓았을까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매주 예배마다 듣는 축도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능력 주시는 역사 아래. 그게 축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 분이
온전히 일하셔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 분이 우리한테는 전부 다 칭송해야 될 존재요, 감사해야 될 존재요,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이신지라 당신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삼위의 하나님 머리로 이해하려고 아무리 해봐야 이해 안 됩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이해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될 그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삼위의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 그 세 분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이 그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완성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믿음을 주셔서 그분을 예수를 구주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단 하나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삼위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이유요. 또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